귀한 아침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빛이 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이야기하다가도 위기의 순간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머리로는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조공을 요구했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사네립은 신하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 내용은 남유다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자신과 민족을 두렵게 위협하는 랍사게의 편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전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아닙니까? 10지파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힘이 얼마나 강대했었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보낸 편지, 보통은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던 정치를 하던 싸우거나 화친을 맺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간 것입니다. 19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상황을 고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그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최강의 나라 아수르이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이 역시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오늘의 말씀은 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거센 세속적이고 빠르게 타락해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나라를 상대로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 역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ed with God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3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 했지만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을 때, 이 책에서는 고난받는 욥의 삶과 시편의 고백을 통한 다윗의 고난 속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망으로 치자면 성경에서 예수님만한 분이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놓인 모든 고통의 상황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필립 얀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의 복합적인 선택인 것이다 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께 나아와 주를 붙잡고 의지하던 그 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관심 있는 만큼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내게 의지해서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간구하는 것을 듣기 위해 귀를 세우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고난 속에서 신음할 때 아수르 왕의 흥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2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번갈아가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 대해 시종일관 음성이 고조된 채로 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아수르 왕 같은 교만한 자의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근원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감히 대적하는 자들을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그들의 모든 산천, 초목과 견고한 성들과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8절 하반절에서는 아수르가 포로들에게 행한 잔혹한 인간 이하의 행위 그대로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자갈을 입에 먹여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악한 자들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서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34절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한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모두 시체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32절 3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조금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아수르는 활도 쏘지 못하고 성을 침범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공격도 시도하지 못한 채 전멸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강한 힘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그 사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사환의 눈앞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에서 둘렀다라는 이 단어는 보호하신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담대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 보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우리를 견고한 성처럼 보호하셔서 어떠한 화살과 어떠한 공격에도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수르 제국의 위용과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함은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몇십 년의 사네립 왕의 영화는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되어 생을 마쳐지게 됐고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아수르라는 나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잠들어 버려 이제는 유물과 유적으로만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쌓여져 있는 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들로 바뀌어 변화되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확신으로 두려움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